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면 어떠한 축복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끌어다가 축복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끌어다가 축복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분량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은 때론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준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을 때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 왕은 왕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에 합당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이,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진실로 축복이 되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이 그릇을, 분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나 실력을 보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들의 성품을 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성품을 따라 심은 행동의 씨앗들을 보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실력이나 재능은 결코 보지 않습니다. 실력이나 재능은 결코 보지 않고 오직 그들의 성품과 성품대로 행동하여 뿌린 행동의 씨앗들만을 보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천재다, 영재다 했던 사람들 지금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오히려 이제 성품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착한 것, 순진한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착하고 순진한 것도 좋은 성품일 수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성품은 착하고 순진한 것만이 아니라 끈기, 열정, 인내, 절제,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는 좋은데, 제가 학생들을 많이 키워보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냐 물어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피곤해서요, 날씨가 좋아서요.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머리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요. 오히려 좀 나쁜 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꾸준한 친구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도 공부하고, 피곤해도 공부하고, 짜증나도 공부하고, 날씨 좋아도 공부하고, 날씨 안 좋아도 공부하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 가까운 자리에 항상 앉아 있는 형님이 있었어요. 저나 그 형님이나 도서관에 좀 일찍 갔기 때문에 지정 좌석은 아닙니다만 항상 이제 같은 장소를 차지하고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침에 가방을 갖다 놓은 다음에도 집중이 안 되는 날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날은 그 아래층에 있는 전기 간행물실에 가서 잡지도 보고 신문도 보면서 때우는 날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신기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형은 공부 안 되는 날 없어? 형은 집중 안 되는 날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이 하시는 말씀이, 야 대현아, 사실 우리 엄마가 지금 뇌출혈로 입원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도서관 앞에 공중전화가 한 대 있었는데 한 대밖에 없어갖고 공중전화 하려면 사람들이 이제 길게 줄을 섰거든요. 저는 뭐 거의 그래서 집에 잘 전화를 안 했는데 그 형님은 매일마다 공중전화에 줄을 서갖고 전화를 어딘가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애인도 없는 양반이 매일마다 줄 서갖고 어디에 전화를 하는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엄마를 돌보고 있는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오늘 엄마 어떠냐? 오늘 엄마 어떠냐? 매일마다 이제 그 형님이 전화를 했었던 거였는데, 아니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집중이 돼?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형님이 장학금을 받아갖고 미국 유학을 가다갖고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이제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형님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성실함, 꾸준함,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 그 덕분에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성품, 인내할 줄 아는 성품, 포기하지 않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벤이 야곱의 장자거든요.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러니까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충만한, 그러니까 탁월한 존재, 실력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재능 많은 사람이 르우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르우벤이 4절에 보면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만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탁월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가 물에 끓는 같은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첩 비라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첩이 르우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의 마음이 끌어오를 때 스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절제력이 없이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옛말에 보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안 샌다? 샌다고. 집안에서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르우벤이 아마 밖에 나가서도 사고를 많이 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탁월한 인생을 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퀴즈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유퀴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퀴즈 본방은 못 봐요. 왜 본방을 못 보냐면 수요예배 시간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짤방을 보곤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공감해 준대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아유 힘들어하는구나, 아유 스트레스가 많구나, 공감을 잘해준대요. 근데 거기서 끝이래요. 공감을 잘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공감을 해준 다음에 아이들을 선방향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유 그래 공부하기 싫구나, 짜증나서 피곤해서 공부하기 싫구나, 그러면 놀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예? 그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죠.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집안에서 왕자 공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애한테 양보하고 맞춰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놀이터에 딱 갔어요. 내가 그네를 타야 되는데 어떤 애가 타고 있어. 그러면 딱 앞에 서갖고 비켜, 그런데요. 그러면 앉아있는 애가 뭐라고 할까요? 미쳤어? 그럼 이제 엄마를 부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달려와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다 탈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탈 만큼 탔잖아, 우리 애한테 양보해야지. 이러니까 애들이 절제력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절제를 좀 가르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걸 딱 절제하지 못하고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신락원, 낙원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도 마음껏 따먹어라. 뭐만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하나 다 하는데 그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덴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절제를 가르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마시멜로 이야기에 보면 빈 방에다가 어떤 애를 딱 앉혀놓고 마시멜로를 이제 갖다가 놓는 거예요. 네가 참으면 3분 후에 돌아올 텐데 절제하고 참으면 3분 후에 2개를 줄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분 후에 하나가 몇 개로 바뀌는 거예요? 2개.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참았어. 네가 3분을 더 버티면 2개가 4개가 될 거야. 참은 거야. 그럼 몇 개가 돼요? 4개. 4개가 있는데 어떤 애한테 또 야, 네가 3분을 더 참으면 4개가 8개가 될 거야. 참아낸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낸 애들이 나중에 보면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요. 못 참고 그냥 먹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보면은 생명도 짧대요. 왜냐하면 이제 비만 때문에 못 참고 막 먹는 그 식욕 때문에, 비만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애들도 많고, 하여튼 인생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훈련시키면 좋을까요? 이게 또 숙제야. 절제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따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미안해서라도 절제하는 흉내를 내요. 흉내. 여러분이 먼저 절제의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절제의 삶을 훈련시킬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 6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노,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신의 원수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정말 분노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뭐 그렇다고 쳐요. 자신들의 원수였는데 물론 원수라고 죽인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사람들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소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소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소를 죽일 때도 어떻게 죽입니까? 깔끔하게 죽인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게 숨통을 끊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소의 뭘 끊었다고 나와 있어요? 발목 힘줄을 끊었대요. 그럼 소가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누워갖고 다시금 쓰려고 발버둥 치다가 풀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굶어 죽는 거예요. 아마도 소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까마귀 떼가 내려와서 살아있는 소의 살을 파먹었을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혈기를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사람은요 가족들도 피합니다. 가족들도 피해요. 여러분 함무라비 왕의 법전이라고 아시죠? 거기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받은 만큼 갚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힘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기분 나빠도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곤 하였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라멕의 노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라멕이 누군가 한 소년이 자신의 손끝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그 소년을 죽였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손끝을 상하게 했는데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일본 막부 시대 책들을 읽어보면 사무라이가 이렇게 칼차고 길을 걸어가다가 하급 무사가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 베어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신경을 거슬리는 게 과연 뭘까요? 하여튼 상급 무사는 하급 무사를 막 죽여도 괜찮은 시대가 막부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왕의 법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받은 대로 갚아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눈을 상하게 했다면 눈만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다면 이만 상하게 하지 네가 기분 나쁘고 권력이 있다 그래서 눈을 상하게 했는데 죽여버린다든지 이를 상하게 했는데 죽여버린다든지 이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긍휼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잔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의 사람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잔인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관포지교라고 하는 한문 고사성어를 배우면서 참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관포지교 다 아시죠?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속아줘요. 굉장히 많이 당해줘요. 그러면서 우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친구 관계를 하게 되면 그 친구 관계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베풀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되면 그 친구 관계는 금방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때로는 좀 속아주고 때로는 좀 희생하고 때로는 좀 용서할 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게 관포지교잖아요. 관포지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인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긍휼과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혈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우리 아내가 만나서 밥을 먹었대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입사원이 그 회사에 들어왔는데 신입사원이 그 선배들이 뭘 좀 시키면 항상 이제 입이 대빨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빨 나와 있다가 얼마 전에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들이 나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왜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원래 이제 막내가 보통 이제 뒷처닥거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뒷정리 좀 하지 않아요? 근데 선배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니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지 후배는 왜 나한테 일을 더 시키느냐? 그래갖고 막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니까 이제 선배들이 도대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원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얼마 못 가서 사표를 내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경력직을 우선 순위로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말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2, 3년 다닌 경력직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직장 생활하는 애들은 조금만 뭐라 그러면 금방 얼굴이 변한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얼굴이 막 변해갖고 막 혈기를 내니까 일도 못 시키겠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좀 이렇게 4, 5년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있었던 친구들을 경력직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대학 졸업한 애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거야. 왜냐면 경력직을 좋아하니까. 근데 사실 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걔네들 선배들이 만든 거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의 이력서만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5년 이상 했다는 거는 더럽고 치사한 거 다 참았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거지. 여기서 부목생활 1년 하고 저기서 부목생활 1년 하고 저기서 부목생활 6개월 하고 이력서도 안 받아주더라고. 이력서도. 여러분 혈기내는 인생이 아니라 좀 참을 줄 아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인한 인생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교는 이제 왕의 지팡이에요. 지팡이에 이제 금홀이 달려 있는 왕의 지팡이가 넷째인 유다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인생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보내지 않으니까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첫째도 가만히 있고 둘째도 가만히 있고 셋째도 가만히 있는데 넷째인 유다가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다면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자원하고 나서잖아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요셉이 형님들의 회개를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도둑놈의 누명을 씌워갖고 노예로 잡으려고 하니까 유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자원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너의 후손들이라면 그 자원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본받아서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야곱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 축복대로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그 부모가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어떻게 했어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죠.
정말 늑대와 곰이 양들을 물어갈 때 어차피 나를 무시하는 아버지가 맡긴 양인데, 나를 멸시하는 엄마가 맡긴 양인데 물어가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 한 마리라도 건져내요.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바라보고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 떨 때 자원하잖아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 자원하는 모습과 책임지는 모습이 다윗에게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책임지는 인생, 자원하는 인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가정이나 교회나 뭐 일터에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돼야 된다? 자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유머집을 본 적이 있었는데, 스님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이제 고민으로 이렇게 막 회의를 벌였대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총대를 매야 된다, 누구 하나 희생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스님이 손을 딱 들고 일어나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책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어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인생, 책임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둘 다 중요한데 경중을 따지자면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해요? 책임지는 거죠. 전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발 자원 좀 안 했으면 좋겠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실 분은 조용히 하고 자원을 한대, 한 주 하고 안 한대. 그럼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거야. 그분이 자원을 안 했으면 열심히 할 다른 사람이 자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주 하고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야, 저 집사님이 안 하시니까 다른 분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뭐라 그래? 한 주 빠진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섭섭하게 노시네. 다음 주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한번 자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 자리에 임명할 수도 없대. 그러면 그분이 열심 없는 동안에 계속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돼요? 부교육자들이 대신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그분이 자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심심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함부로 자원하지 마시고요. 자원했다면 책임질 줄 아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보면 셀리더를 향해서 정말 너희는 영혼의 책임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셀리더들은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교인들 출석부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석부 갖고 쭉 기도할 때 이제 아이들도 이제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뭐 어느 쪽에 은사가 있다, 뭐 어쪽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쪽 분야도 막 알아봐요. 알아보면서 나한테 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혹시나 그 아이가 질문해 오면 정말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여튼 제가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책임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에 부흥되도록 축복하여 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책임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요즘 뭐 선을 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자신의 지파들에게만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12지파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흉년 가운데 굶주려 하는 자신의 친족들을 고센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민족으로 번성케 해서 다시금 출애굽하게 만드는 기반을 닦은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자기 지파를 넘어서 정말 12지파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두 가지 이야기하니까 두 가지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저번에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요셉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님들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쓰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꿨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을까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근데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술장간의 꿈을 잘 해몽해 주었어요. 술장간이 풀려줬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을까요? 술장간이 풀려났으니까 나도 이제 풀려날 거야. 근데 술장간이 2년 동안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책들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신 신학, 사신 철학,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혼동될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사실 이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자꾸 꼬이니까.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제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소리 질렀냐면 안 믿어져갖고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제 집에 이제 거실에 성구가 하나 놓여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근심거리, 고통거리가 태어났다.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 중에 낳은 아들 야베스, 고통을 주는 아들 야베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이제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처참했겠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셨더라 나와 있잖아요. 자, 사실 이제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 30, 40대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우리 가문이 잘 나가다가 항상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여튼 사업을 좀 잘하다가 말아먹고 사업을 잘하다가
말아먹고, 사업을 잘하다가 말아먹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야베스의 기도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모든 환난을 벗어나. 주님, 우리 집안이 잘 나가다가 계속 망하는데 이 망함의 사이클을 좀 극복하고 환난을 벗어나 좀 이렇게 형통한 가문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목회하면서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서 제 인생을 평안케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대하는 거는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서술화 프로젝트예요. 서술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술화의 학교와 교회가 동시적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교실과 강당에서 주중에는 대안학교, 기술학교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서술화 지역이 러시아와 중국의 접견 지역이에요. 그러면 러시아의 복음을 전파하고 중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전략기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남았죠. 뭐였죠?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근데 용서한 이유가 중요해요. 왜 용서했죠? 사명 때문에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족들을 다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민족으로 번성시켜야 되는데 형님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그 가족들이 따라오겠어요? 형님들이 이뻐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좋아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지막 판에도 요셉이 언제나 강조하는 멘트가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나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에 상처가 쓴뿌리가 이미 사라졌으면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그냥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형님들 명절이니까 같이 만나 놉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형님들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이번 명절에도 만나서 재밌게 놉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요셉은 뭐 건건이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이 단서 조항을 붙여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요셉의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쓴뿌리가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는데 용서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야 이주를 할 것이고 그래야 민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서 요즘 한국 정치는 복수의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수의 정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에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정치적 적 중에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인격 모독을 많이 했어요. 그 에브라함 링컨이 팔이 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 여러분 왜 사람을 찍어야지 고릴라를 찍으려고 하십니까? 팔이 기니까. 맨날 그렇게 이제 막 인격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정적 더글라스를 장관 중에서 제일 요직의 장관에 임명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남북 전쟁이 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끼리도 원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쪽 패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장관직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편이 딱 에브라함 링컨의 편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아니 맨날 여러분 사람을 뽑아야지 고릴라를 뽑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이뻤겠어요? 안 이뻤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전쟁에 이겨서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더글라스를 끌어안은 거예요. 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조. 여러분 정조 영화 보신 적 있죠? 정조 영화 보시면 정조가 왕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독살 시도도 하고 정말 암살 부대를 보내잖아요. 암살 부대. 그래서 누구냐 그 잘생긴 애 누구지? 하여튼 그 배우가 이렇게 막 촥촥 하면서 막 화살 막아내고 막 이런 거 못 보셨어요? 그 사람이 정조예요. 정조. 세자 시절에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던 그 파의 수장, 그 수장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자신을 독살시키려고 하고 자신한테 킬러, 암살자들까지 보냈는데 그 사람을 끌어안잖아요. 이뻐서 끌어안았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사명. 그럴 때 정말 담장을 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처럼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겨요. 아, 성품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갑자기 침묵을 하시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9가지 열매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변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해야 우리의 가문이 축복된 가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언약 정케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재능을 보지 않으시고 실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내가 먼저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나의 몸부림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좋은 성품으로 좋은 가문을 만드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좋은 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 좋은 성품을 만들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양손 우리가 정말 성령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좋은 성품을 만들 우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좋은 성품을 가질 만들어 수 있습니다.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며 아버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축복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품게 하시고 그 성품을 따라 좋은 행동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정말 담장을 넘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성품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좋은 성품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